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이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땅의 공허함으로 결실이 없어져 사라졌던 포도주의 기쁨을 다시 찾게 되죠.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구원의 기쁨의 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 그 폐허를 지나서 시온산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대적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어떤 세력이나 나라들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죄와 죄악된 세력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마땅히 그 심판과 그 벌하심에 우리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으니까요. 그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외인과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2절에서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또 5절에서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여부로 판가름 내려고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실 때 성경으로 근거한다면 그 믿음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초점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어떤 말인지 아는 전통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
하면서 보여주신 열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킵니다. 그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심으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로 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자기 군사들을 보내 다시 이스라엘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은 다 물살에 죽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열재앙이 아니고선 게다가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목도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을 해주셨다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으로의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25장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여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공경에서 어떤 위기에서 어떤 절망에서 꺼냈느냐라는 어떤 사건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모든 찬송과 감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신앙 싸움에서 죄의 유혹과 불신앙의 거센 물결에 거의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신앙 싸움을 내가 지면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원인을 내 믿음의 여부로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저도 하나님은 안 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신자된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가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를 놓으면 내가 나를 놓으면 내가 다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한 나는 놓여지지 않습니다. 포기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쪽의 방법이나 조건으로 책임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묶은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나의 구원도 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신앙인이고 내가 놓으면 나는 포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것만큼 행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놓으면 불행하지요. 불행하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불신앙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앙상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놓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 손을 놓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손을 잡을 자격이 없다는 데서 오죠. 신앙상으로 실패했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하여 스스로 불행해하며 스스로 암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율법의 방법을 폐기하고 은혜의 방법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누구도 그 행위에 있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3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조항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사랑보다는 엄격함과 타인을 정죄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즉 어떤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며 무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되는 어떤 결과로서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그 이유가 되셔서 허락하신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서의 영광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곧 구원이죠.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으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무한한 구원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찬양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확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찬송과 찬양은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되심 앞에 그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딛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